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으로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 일독의 여정이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이제 시내 평야에서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 인구 계수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 하는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별명이 많은데 여행의 책도 있고 방황의 책, 40년 동안 방황했던 민수기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 이름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네 번째 책,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해서 2달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약 11개월 남짓 머무르면서 또 한 일이 이제 백성을 계수하고 그 지파 숫자가 몇 명인지 전체 60만이 넘는 그런 인구인데, 그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의 수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들 계수하는 내용들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읽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몇 지파가 누구고 누구 지파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할 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출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수를 하고 또 진영을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회막이 자리 잡게 되죠. 그 군대로서 진을 갖추는데 그 계수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매일 밤 했던 거 점호, 매일 아침 집합하면 또 숫자 보고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네모반대로 점호 준비 끝해서 번호 하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몇 번호 끝 그러면 뭐 열에 몇 명의 총원 몇 명 뭐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딱 보고를 합니다. 네모반,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까지, 사단급이면 한 3만 명 이상 되는 병력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비면 비상이 걸립니다. 탈영을 한 것인지 무슨 사고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비상이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수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렇게 진영을 갖추고 행군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은나팔 2개를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민수기도
10장 10절까지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11절부터 행군을 시작해서 물론 한 달여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그곳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은 40년 방황하면서일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잘못한 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아주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행군 준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나팔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나팔 그러면 성경에도 양각나팔이 은나팔 못지않게 익숙한 것입니다. 쇼파르라고 하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19, 87, 65, 4, 3, 2, 1 그리고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 쇼파르를 크게 울려봅니다. 근데 그 양각나팔이나 은나팔이나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은나팔을 만들라 하시는 겁니다. 출정하면서 출정 준비를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나팔 그러면 어떤 나팔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유명해진 거 부부젤라. 부부젤라를 각각 가정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제일 나. 그렇게 적용하면 괜찮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부부젤라라는 것이 어떻게 기원됐는지는 기원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남아공 월드컵이 제일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승했는지 우리 16강 탈락한 건 알아요. 근데 누가 우승했는지는 지금 우리 별로 기억 없습니다. 근데 부부젤라 그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뿌 하고 불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국제 경기 연맹, 테니스 협회라든지 몇몇 그 경기 연맹에서 경기장에 부부젤라 반이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보통 소리 크기를 측정할 때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부부젤라의 소리가 127데시벨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 경적 소리 바로 옆에 넋 놓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빵 그러면 얼마나 놀랍니까? 예,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를 생각하시고 차 타고 다닐 때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냥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급해서 빵 하고 눌렀다가 나는 살짝 누르려고 했는데 이놈의 기계가 빵 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되게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 경적 소리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110데시벨이래요. 그러니까 127데시벨이 얼마나 시끄러운 겁니까? 하나도 아니고 수천 수만 개가 뿌 하면 이건 진짜 정신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부부젤라 얘기가 아니고 은나팔 얘기고, 성경에 보면 나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익숙한 나팔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는 아무 소리도 들내지 마라,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돌기만 해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크게 불 때에 그들이 소리를 와 하고 지를 때 그 순간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이 쫙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외쳐 그렇게 소리칠 때 우리가 함께 소리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복구할 때도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이 여기저기 허물어졌는데 이것을 차례차례 하기에는 너무 힘들겠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그래서 각 가문별로 이렇게 맡겨줍니다. 그러다가 외적이 침입할 때 나팔 소리를 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몰려와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나팔은 승리를 외치는 그런 나팔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나팔은 경계를 위해서 부는 나팔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님 재림하실 때 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은나팔을 만들라. 이제 출정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최후의 명령까지, 최종적인 명령까지 다 지키고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는 마지막 점검의 과정이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나팔을 만들라.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나팔이 어느 때 울려 퍼집니까?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3절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나팔 소리를 뿌 하고 부는 것이 아니라 뿌 하고 두 개를 불면 이제 회중들이 모세에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이 60만 명 12지파를 다니면서 다 알리려고 한다면 알리고 또 알리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또 지휘관들을 모을 때는, 백성들을 모을 때는 은나팔 두 개를 부는데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는 은나팔 하나만 붑니다.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며, 그리고 또 세 번째,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부는데 그때는 그것을 크게 부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뿌 하고 울려 불면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두 개가 크게 소리 높여서 울려지면 남쪽 진영이, 그리고 그 다음엔 동쪽 진영이, 그 다음엔 서쪽 진영, 북쪽 진영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군과 전쟁하게 될 때, 그때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크게 불라 하는 것은 크게 울려 불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 하는 것이 아니라 뿌 하면서 파상음을 내는 그런,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민방위 훈련할 때 공습 경보가, 사이렌이 계속 파상으로 울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듣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게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광야는 사방이 툭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맹수가 있고 불뱀 같은 위험한 독충이 있습니다. 전갈이 득실거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나팔을 만들라,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자연도 이제는 많이 독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호주 산불이 다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5개월 동안 한반도 넓이보다 더 넓은 산림을 태우면서 2,000채가 넘는 집을 태우고 33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수들이 그렇게 끌려고 해도 못 껐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꺼졌는데 비도 또 독하게 내렸대요. 300~400mm부터 700mm까지 쏟아져 가지고 이 산불이 나면 토사가 황폐해져서 또 이게 홍수로 인해서 토사가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피해들도 입게 되고, 그 자연들도 환경이 파괴되면서 많이 독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이 말씀처럼 피조물들도 신음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지켜나가는 그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 분리수거 잘하는 거고요. 그 일 중에 하나 일회용품 안 쓰는 거고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로도 우리는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사스가 지나갔으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메르스가 오고, 메르스가 지나가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오고, 그래도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제일 방역을 잘해서 WHO가 우리에게 매뉴얼을 달라고 요청할 만큼, 지금 중국에서는 사망자 수가 1,500명이 넘고 확진자가 8만 명,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곱하기 10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우한의 실상을 이제 SNS로 보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통계된 가운데서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없고, 지금 그 상황은 아비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심리가 얼어붙고 경제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알파코스도 얼어붙은 것 같아요. 신청자가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나팔을 만들어서 진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팔을 이럴 때 불어라. 그러면 백성들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하는데 양들을 키우면 그 양들이 이제 한두 마리면 집안에 넣고 자고 아침에 다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우게 하고 하는데, 동네마다 양들을 모아놓는 큰 공동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에는 갑돌이네, 갑순이네, 쇠돌이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네 것도 상관없이 다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돌이가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갑돌이네 양들만 나가는 겁니다. 쇠돌이네가 와서 쇠돌이가 목자로서 와서 얘들아 그러면 쇠돌이네 양만 나가는 겁니다. 신통망통한 것이 그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더 신통한 것은 남극의 펭귄, 황제 펭귄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류의 펭귄들이 있는데, 이 펭귄이 큰 군집을 이루게 되면 무려 6만 마리가 모인다고 그래요.
6만 마리가 모여서 뭐를 하느냐? 이제 암컷은 알을 낳고 그 알을 수컷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발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 수컷은 날갯깃으로 이렇게 그것을 감싸고, 그 사이에 암컷은 알을 낳기까지 굶주리고 있다가 이제는 바다로 가서 먹이 사냥을 하고 다시 새끼에게 줄 것을 뱃속에 가득 넣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6만 마리 중에서 내 새끼를 어떻게 찾아요? 근데 어미가 구구 하면서 가면 자기 새끼가 어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6만 마리 중에서 남의 새끼 찾아가는 애미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남의 새끼 찾아가서 먹이를 주는 펭귄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너무 인색하거나 어색하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아주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음성 나는 못 듣는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음성에 오픈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구를 맡으면서도 또 대학부나 청년부를 꼭 지도를 했어요. 한 대학생이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그 책 읽어보셨어요? 뭔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인도로 간 예수, 석가의 제자 예수, 그런 쓰잘데없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어봤네요. 너 읽어봤냐? 그랬더니 읽어봤대요. 아주 얼굴이 뭐 자신감이 넘치는, 내가 그것도 읽었다 하는 그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 성경은 읽었냐? 근데 갑자기 고개가 푹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인문학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삶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성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 다 영어 교육을 기본적으로 6년 이상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영어 공포증이 있어서 울렁증 때문에 마주치면 뭐 하긴 뭐 아베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아주 뒤에 뻐벅대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내가 아는 단어는 들려요. 여러분, 나팔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우리에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민수기서에서 그 나팔을 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로 그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천사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누가 그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민수기서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불어야 됩니까? 누가요? 내가. 아멘. 그럼 내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시국이 하수상합니다. 참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 소망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만 계속해서 불화하고 또 이 문제만 일으키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로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교회가 소망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행군을 시작함에 앞서서 진영을 편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나팔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만들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히틀러의 그 군국주의 세력이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연합군들은 그냥 밀리기만 하는데 섬나라 영국이 그나마 안전할 줄 알았는데 V2라고 하는 로켓을 발명해 가지고 비행기 소리는 안 들리는데 로켓이 날아와서 여기저기서 굉음을 내며 터지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 왕실과 그 당시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게 되거든 교회 가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어느 날 12시에 종이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의 수장인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대국민 설교를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의 설교가 나팔 소리였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들마다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이들 다시 길 찾고 절망의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 희망의 나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행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행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팔을 만들라. 성경 일독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팔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팔을 불어라.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나팔 소리로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새로운 발걸음을 희망차게 옮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양공동체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면서 말씀 일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까지 여정을 이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성경 일독운동을 통해서 나팔을 만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부는 왕같은 제상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